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은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8장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 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오셨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끊을 것도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빌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나타나니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오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무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 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그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국 때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갈리아라. 이스라엘의 왕은 오므리의 손자이다.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강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장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엘리사가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세우고 한쪽에 손해에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거래를 할 때는 똑같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죠. 이건 세상이죠. 세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성돼가지고 다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쪽 손을 보게 되면 우리 장관이 세워진 사람이 이걸 재판하는 것이죠. 세상 법과 우리 하나님의 법은 완전 틀리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세상의 공정거래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 하나님의 은총은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한 번 은총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언약도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방법으로 터득하게 되면 교회는 시험들이 딱 좋습니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것이고, 말씀을 오신 예수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고, 성경책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이 세상 법과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먼저 오늘 1절 말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이전에 그것을 끝나지 않고 또 찾아오는구나.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살 방법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성경은 전부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은총을 못 깨닫으면 하나님께 소원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세상 방법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게 언제 나옵니까? 열왕기하 4장 말씀 보시죠. 4장에 보게 되면 수냄 여인이 나오죠. 수냄 여인 4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엘리사 수냄 여인 8절 말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다. 이 귀한 여인은 나이 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하다. 그가 강건하게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걸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로 들어갔다. 엘리사는 그 집에 가는, 예수님도 당시에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계속 찾아갔던 것처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엘리사는 누가 먹여줘야지 사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은 먹여줘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니까. 9절 말씀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도 제공하고 책상도 제공하고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우리 집에서 살게 합시다. 그 필요한 걸 다 제공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래 했을 때에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수냄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일방적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만족합니다. 내 백성 중에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매일 만족한 사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분은요, 특별한 사람이죠. 다 베풀면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게하시가 볼 때는, 그 종이 볼 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죠.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할 때 이 여인이 뭐래요? 계집 좀 속이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늙었는데, 남편도 늙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 말대로 됩니다. 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를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가장 소중한 배를 위해서 아들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산으로 됩니까? 계산으로 된 게 아니죠. 물질을 제공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물질을 제공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사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아이를 잉태케 하는 한 해 지나서 잉태를 했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랐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왜 줬다가 아이가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냈잖아요. 그 아이를 품에 입을 맞추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살려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4장에서 다 끝났어요. 그 집에서 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책상 비우고 다 제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을 주었다.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죽었다. 그런데 또 엘리사 기도에 그 생명을 살려놨어요. 그럼 원래 끝난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서로 이득을 보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이전의 4장 말씀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천국까지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천국에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4장에 있었던 것을 끝까지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끝내요. 세상은요. 너 이렇게 했지? 나 이렇게 했고 서로 이득 받지? 끝! 이렇게 계산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서운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4장만 끝난 오늘 8장에 그걸 연결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세상하고 틀리더라고요. 그거 끝나지 않고 8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각본 없는 드라마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해질 무렵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은총 역사는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오늘 보고 나서 내일 부상 말씀에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8장 말씀 1절에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순종하냐 이거죠. 이 여인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만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남편한테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엘리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갈 수 있는 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아이고 목사님 이득이 되는 말만 해주시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가서 거주해. 거기서 7년 동안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땅은 7년 동안 기근인데 너 떠나. 이렇게 말해서 거기 순종하실 분. 쉽지 않죠. 여기 엘리사는 7년 기근을 했지만 엘리야는 몇 년 기근이에요? 3년 6개월 기근이에요. 지금 배가 이제 7년 기근이 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내게 지을 땅 봐라.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아브라함을 수정했지만은 여기 이 수냄 여인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야 7년 동안 너 떠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순종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만큼 신뢰관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이구나. 말씀대로 하는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녀인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믿음도 더 낫다고 봐요. 여인의 믿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은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거든요. 엘리사가 와서. 그랬을 때 2절 말씀 보세요. 순종하는 여인. 2절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블레셋 땅을. 그 어떻게 이 말을 순종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말씀하실 때 그대로 보시기에 좋더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일 말씀이 이제 그게 이제 해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선지자가 말했지만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떠날 수 있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의 역사였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전 3절 갈 수 있습니다. 3절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갔다. 왜? 7년 후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도 딴 사람한테가 있고 자기 토지도 좋은 것도 딴 사람에게가 있어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7년 후에 돌아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억울하잖아요. 왜 누구한테 갑니까? 왕에게 가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 이거 호소하다.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은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은총 같은 수님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세상 방법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각본원 드라마는 하나님 때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그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갔더라. 왕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람왕은 엄청 악한 사람,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 왕한테 갔는데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귀찮아하죠? 자꾸만 같이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왕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다. 하나님 믿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4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타이밍이 이게 4절 그때 줄을 칩니다. 그때에 어느 때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왕에 나갔을 그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자,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 누구요? 엘리사의 종. 엘리사가 이제 누구한테 말했어요? 수냄 여인한테 7년 동안 가 있어. 와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손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집도 없고. 그래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예요.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하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 시간에 엘리사도 아니고 종이 지금 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 시대에 엘리사가 도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왕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려고 게하시를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해봐. 야 도대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야?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가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 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셔. 여러분 이게 각본 드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 이렇게 역사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얘기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게 누구예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언제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저놓고 이 아이를 죽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살렸잖아요. 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알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그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 살아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엘리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의 호수하러 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습니까? 7년 만에 와서 너무 억울하죠. 집도 없고 전투도 없고 다 뺏겨서 억울하게 호소하라고 왕에게 달려가는데, 왕과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느냐? 이 엘리사, 이 게하시하고 얘기하는데, 야 너네 그 엘리사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그한테 자꾸 찾아가냐? 엘리사한테 좀 말 좀 해달라. 그럴 때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여인의 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생명의 말씀은 이 수년 여인이 죽었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살린 그런 사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무 놀랍죠. 여기 게하시가 있는데, 내 주 왕이여 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 아들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갖고 노는 드라마고 타이밍이죠. 누가 이런 것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제 앞에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해질 무렵 4명의 거지가 성문 이 엘리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밖에 안에는 안 듣는데, 이 밖에 있는 이 사람을 듣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죽거나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 아람지경에 가서 맞아 죽거나. 근데 엘리사 말 믿자. 그러고 따라가 나갔더니 해질문에 나갔더니 해질문에 그 4명의 발자국 속에 무슨 소리라고 해요? 말과 병거의 소리, 엄청난 군대 소리, 4명의 발자국이. 그 소리가 다 헐명에서 도망가는 그 해질무렵. 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느냐 이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책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우리는 오늘도 순종이 없이 이거는 그냥 세상 소설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수년 여인과 왕과 게하시와 엘리사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고 같이 할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자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지금 뭐더라? 내가 7년 동안 갔다 왔는데 내 집이 딴 사람 사는, 저도 딴 사람과 있다, 억울합니다. 이걸 돌려주십시오. 이거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요. 7년 동안 소출까지 다 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거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그런데 이 순종을 쉽지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7년 동안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은 어떻게 이 수년 여인은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들었을까? 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7년 동안 이는 보상,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죠. 그냥 이 땅과 전투만 아니고 7년 동안 그 땅에 나온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도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7층에서 아이를 집어 던져버려요.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 아이를 어떻게 이 가난하게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 야구 선수 캐치 던지면 맞는 사람이 캐치.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떨어져. 그래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애가 숨을 멎어 있어요. 이전에 이 사람이 소방서 출신이에요. 그러니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애 살리는 거.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나이스 캐치잖아요.
나이스 캐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오늘 우리 생명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린 역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이 믿음이 쌓여가지고 말씀대로 가는 그 천국의 삶, 이 땅과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을 우리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능력, 나이스 캐치라고 딱 받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263장 불렀다면 이제 340장 차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기쁜 소리들이 이제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 이제 좀 순종 좀 하라는 것이죠. 340장. 내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제 타이밍, 결론적으로 내일 말씀을 전하겠죠. 9장 말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 이것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사가 말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또 수년 여인을 통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게하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머리를 계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계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 들어가십니다.